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의 가정예배, 오늘은 제5과 2월의 첫 번째 주간 드리는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선악과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혜, 교육의 인식 변화, 죄인된 존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관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들여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말씀을 놓고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주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깊이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참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끝없이 탐구하며 논쟁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관해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짐승, 개나 돼지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신체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에 네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인 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도덕적인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원의, 원래된 의를 지녔다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거룩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형상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정치적인 형상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의 유혹을 받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 죄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에 관해 웨슬렘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철저히 상실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원죄의 죄책은 해결됐습니다. 도덕적인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선택의 자유의지는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지만 이 원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살면서 또한 죄를 범하는 자로 인하여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선행적 은혜로 원죄의 죄책이 해결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그대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놓고 질문하며 함께 은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서로 배운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체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며 양심을 지닌 도덕적인 존재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물론 마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죠. 또한 아담 범죄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뱀의 말에 꾀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행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바울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확신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영적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는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찬송 음악에 맞추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가정예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
오늘 2월의 첫째 주간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설 명절이 연휴가 있는 주간이지요. 설 명절을 맞아서 설날 가정 예배서를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설날 가정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2월의 첫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